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의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은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은 약간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왕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요, 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가난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 목자들의 경배를 맞으며 태어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마태복음은요,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높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요,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헤롯 왕은요, 같은 왕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 왕은요, 사뭇 긴장을 했습니다. 헤롯 왕의 존립을 위협하는 왕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이 구세주,
어떠한 분을 이야기하죠? 강하고 힘도 세고요. 위엄도 있고요. 놀라운 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메시아는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강하고 힘세고 위험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아기와 대적할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상에 세력이 크고 권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예수님은 작은 시골 그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은요, 여러분 반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헤롯 왕은요, 도리어 진짜 왕의 탄생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서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박사들은요, 여러분 점성가였습니다. 점성가가 무엇이냐? 천문학이죠. 별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학문을 공부하는 이들을 우리가 박사들, 점성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요, 별을 보고요, 다양한 것들을 예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씨가 어떠할 것이다, 또한 미래가 어떨 것이다 등등 많은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얼뜻 보기에는 마술사, 연금술사로 볼 수도 있지만요, 점성가들은요, 이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박사들은요,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에서 첫 공식 명칭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 이 말은요, 상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헤롯 왕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의 왕이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헤롯 왕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왕이라고 표현하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그 왕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던 사람은 헤롯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한 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2절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 찾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 바로 점성술이었고요. 아주 뛰어난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박사들은요, 그것의 모든 지식과 과학을 이용하여 주님을 경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과학과 신앙, 이것을 극단화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으면 과학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극단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박사들이 그들의 최고의 지식과 최첨단 과학, 이 점성술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힘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학문과 지식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신앙만 가지고 믿는 것보다도 더 튼튼하고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박사들의 특징은요,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났고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들은요, 그 가운데 믿음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점성술을 공부하다가 그 별이 뜨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만약에 점성술만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별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조금 빛나는 별이구나, 조금 더 밝게 빛나는 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임을 알아차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다 똑같이 과학 연구를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끊임없이 신호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요, 우리는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박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별의 사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요, 우리도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그 하나님의 신호를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것은요, 당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소동할 일일까요? 아니면 반겨야 할 일일까요? 이것은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유대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릴까봐 아주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나쁜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소식은요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이고요,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히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요, 그것들로 넘치게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즉, 지금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배드뉴스가 될 것이고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소식은 굿뉴스,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소식을 기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한 1년, 2년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기쁨으로써 다가온다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는 그 소식이 불편하고 두렵고 정말 무섭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더 힘을 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더 힘을 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